예레미야 2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데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에게 말게 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의 멸망할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여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여행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내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내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합력하여 서 올리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추분이 지나니까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날씨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환절기인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로 환절기일 때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감사하신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오늘 예레미야 27장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때로는 그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지만 때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역사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날때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유다가 이제 마지막 종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도 있고 믿음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부터 해서 마지막 시대기의 왕까지 이 5대 왕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전혀 다른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숨기려고 하는 거, 바벨론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런데 1차, 2차 여호야긴 왕 때 이미 1차, 2차 때 바벨론을 써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1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것인데 2차까지 왔더라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말한지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항거하고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그토록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20편 말씀을 읽었지만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가지고 그 왕 앞에 가서 유다뿐만 아니라 거기 온 사신들, 이 5대 사신들입니다. 유다 주변의 왕의 사신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목에 멍에를 전달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옆에 예레미야 같은 거짓 선지자한테 나타나가지고 절대로 바벨론을 받아들이지 마라.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 두 선지자가 와서 말한다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어떤 듣기에는 거짓 선지자 하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러시냐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바벨론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7장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두 번에서 한 장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27장 1절의 말씀 보면 1절 말씀을 읽다가 3절 말씀을 읽으면 좀 혼돈이 됩니다.
1절 말씀은 여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이 좀 혼돈되느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고 바룩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할 때 표시를 오기했다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유다왕 시드기야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오기일까? 그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그것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1차, 2차 바벨을 통해서 침묵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전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여호야김 왕 때 1차 바벨론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7장 1절 말씀은 아마도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1차에 바벨론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을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3절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믿음으로 해석해 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해석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 기구들을 옮겨 갔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1차 바벨론에 침공할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그 다음 유다의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에 성전 기구 일부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성전 기구가 다른 나라에 침공을 받아가지고 빼앗겼다고 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침공을 당했다 하면 이미 그 나라는 다른 나라에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신 임재하신 그 자리에 다른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그 안에 기구들을 가져갔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성전에는 하나님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기구가 옮겨갈 때에 성경에는 옮겨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약탈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 기구를 빼앗겼을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전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세워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미 그런 역사들을 반복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유다 백성들도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약궤를 들고 갈 때에 왜 언약궤를 들고 갔습니까? 언약궤만 들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승리할 것을 믿고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건 정말 말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기를 수십 년간 블레셋 지역에 빼앗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아무리 성전 기구가 있고 성전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 성전은 그 건물, 성전 기구들은 하나의 상징 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실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성전 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전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 그 소중한 기도,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 정하실 때 응답하실 뜻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멍에를 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70년간 지금 소가 소에다가 멍에를 매는 것처럼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그 멍에를 매는 것을 유다에게만 멍에 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변 국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느냐 하면 시대의 왕이 되고 난 후에 바벨론을 섬기기로 자리를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왕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19대 왕인 여호야킨 왕이 되고 나면 3개월 후에 바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세울 때 그냥 세웠겠습니까? 아마 약조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고.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를 섬겨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무슨 동맹을 맺느냐? 바벨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들이 지금 사신을 지금 예루살렘 모에 와가지고 지금 무슨 회의를 하겁니다.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을 막을 것인가?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주도는 누가 하느냐? 지금 시대기가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가지고 이 사신들에게 이 멍에와 줄을 선물로 줍니다. 주어가지고 각 나라에 가서 그 왕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모의를 하고 아무리 작당한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가장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를 침공해가지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왕국들이 아무리 그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동맹 맺어도 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만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왕들까지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이방까지도 하나님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자들이 말합니다. 믿지 말라고.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 1차, 2차 빼앗겠지만 곧 수년 내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70년간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수년이 아니라 70년간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키실 때가 언제냐? 회개하면, 하나님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27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27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아도 들어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입이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를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 눈을 열어라는 거예요. 우리 귀를 열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었다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눈이 떠지고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입술이 열리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입술이 열리는 자리.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셔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 보아도 믿음으로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